어떻게 신적 경배를 받으실 쪽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딘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란의 아스터교, 우리 조로아스터교라고 아마 예전에 세계사 배우실 때 일종의 그 제사장들은 이방의 엘리트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해서 세상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데 이게 점이 무슨 우리 무당식으로 이게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별의 움직임과 별의 위치들을 분별하면서 왕의 도래나 아니면 어떤 세계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앞일을 미리 예측하고자 했던 인물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MAGI, 그래서 매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사용했냐면 달력의 시스템을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력이 있지 않습니까? 원력 가지고 이때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그냥 오늘로 치면 천문학자 비슷한데 거기로만 멈추지 않고 연금술, 무슨 이제 금을 이렇게 재련한다든지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도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기상학, 기상 관측하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일했던 인물들이고, 또 자료에 보니까 의학 분야까지, 의사들 병이 나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전 분야에 있어서 이방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우리 미켈란젤로가 그냥 단순히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물술에도 개발하고 어떤 그 건축물도 아주 기가 막히게 개발하고 어떤 그 도구들도 기가 막히게 개발해서 그 미켈란젤로가 스케치한 그것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스케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철학가요, 뭐 예술가요, 뭐 과학자요, 미켈란젤로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예수님 때에는 그 매쥐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이방의 최고 엘리트였는데 그들이 이방의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헤롯이 그들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왔는데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들의 언급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뭐야 쟤네들? 저기 뭐 무당들이 왔답니다. 왜 무당들이 왔대? 뭐 이 정도에서 뭐 이스라엘이 왕이 왔다는데요. 그렇대? 헛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은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주전 400년 전, 헤롯 왕부터 약 400년 전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인물, 우리 기억이 나실 겁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고레스 왕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왕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누가 이렇게 미리 내다봤는가? 매쥐, 이 사람들이 내다봤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록에 이렇게 있고, 또 알렉산더가 동쪽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 그들이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상 그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불구하고 참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 세계에도 알려주신 건지, 하나님께서 이방의 어떤 그 매쥐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방의 매쥐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세계에도 알려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뭐 이거는 분명한 경우니까 알려주셔서 별이 등장했는데, 이 별이 무슨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빛이라 할 수 있겠죠. 빛, 일종의 그들이 별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그때는 뭐 특별히 망원경 같은 게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 별, 우리 비행기 날아가면 어렸을 때 이제 하늘을 보면 뭐가 이렇게 별인데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와, 저거 참 신기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도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밤하늘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빛이 이렇게 가다가, 왜냐하면 예수님 집 위에 머물렀다, 뭐 별이 높이 떠 있으면 그게 어디 비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집 위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보면 그냥 어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어떤 빛인 거지요. 근데 그들은 왕의 출현으로 그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역사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의 역사가 수에니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는데, 당대에 유대로부터 세상의 지배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인식들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수에니토스에 의하면. 성경에는 그것들이 뭐 이방 세계에서도 저 유대 땅으로부터 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기대하고 있었다, 이거 굳이 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역사가인 수에니토스가, 유명한 로마 역사가가 당대에 이미 어떤 그러한 왕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었다,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수에니토스뿐만 아니라 텍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텍시투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겠지요. 유대로부터 새로운 왕이 등장해. 이거 누구야 이거? 어떤 놈이야? 늘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것 역시 박사가 와서 말했을 때 누군데?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헤롯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애를 먹었다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왕이 어떻게 했다? 소동했다 그러는데 트러블도 됐다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고민이 된 겁니다. 보통 고민이 된 게 아니라 아주 고민이 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방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동방의 박사들조차도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왔다는 겁니다. 헤롯이 정확한 때를 물었습니다. 별이 언제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나타났냐?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가지고 2살 아래는 다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의 최고 엘리트들이 가령 이란에서 왔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한 2,000km 정도 되는 겁니다. 2,000km 정도 되는 우리 시바 왕이 왔지 않습니까? 시바 왕이 2,000km를 온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왔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증거해 주는 거 아니냐. 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드렸느냐? 마리아에게 드린 게 아니고, 웬만하면 누구한테 줍니까? 마리아에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만 캐톨릭이 말하는 마리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방의 박사들이 그랬다는 것, 또 더욱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탄생이 예언의 성취다. 어떤 차원에서 예언의 성취냐? 첫 번째, 6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지 않느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또 이 박사의 등장은 이방의 세계 역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이방조차도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또 15절에 보시면 잠시 동안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호세아 11장 1절에서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고, 18절에 2살 이하가 다 죽었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역시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도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이다. 그러니 총체적으로 예언이 4가지가 동시에 한 개인에게서 이루어졌다면 그를 신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명백하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참혹하게 아이들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오신 왕을 대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참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찬양을 부르는 이 우스꽝스러운 경배가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무게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해야만 되는 그런 왕의 무게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냥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좀 마음에 늘 그랬던 건 뭐냐면 아기 재롱잔치가 아닙니다. 성탄 정말 왕이 오신, 그냥 우리 애기 아이고 좀 컸네, 아이고 뭐 노래도 부르네, 우리 손자 손녀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손자 손녀가, 내 자녀들이 왕에 합당한, 왕께 드리는 경배에 합당한 경배를 하나님 옆에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지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산타 저 방울 달린 모자를 가급적 안 쓰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5, 6절 말씀에 보면 다스리는 자인데 룰러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룰러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셰폴드 그랬습니다. 셰폴드. 이것은 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한다. 양을 인도하듯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왕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신적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을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는 그러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셰폴드 하시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그림 보지 않습니까? 양들이 있고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왕이 오셨다. 정말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심정으로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오심을 정말 축하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오신 왕을 내일 30몇 명이 다 올지는 모르겠지만 30몇 명이 그래도 친구 초청 이렇게 해서 오겠다고 이렇게 명단을 냈는데, 참 그 오신 영혼들이, 또 어린 영혼들이
이런 왕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이거 뭐 한 번 설교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슨 말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겼나? 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한번 보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러 오는데 와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참 심령의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